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르시고 싶은 찬양 있으세요? 288 288장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반주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이 복음이 내 인생 속에 겉돌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본질이 되게 주옵소서. 내 인생에 다른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본질이 되질 못하고 나를 통과하면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주여, 이제는 내 속에 이 복음이 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진실로 나에게 충분한 것이며 나에게 완전한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이 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복음이 이제는 제대로 내 눈을 열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나의 과거를 이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때문에 나에게 모든 과거를 허락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과거에 묶여서 나의 오늘이 끌려가지 말게 하시며 과거의 올무와 함정과 모든 틀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 가지고 하나님 나의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전도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나의 달려갈 길과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도자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이 주신 복음이 이제는 세세무궁토록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20장 24절) 그 앞에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가는 길이 그렇게 험난합니다. 그런데 24절에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 30분 정도 구원의 길에 대해서 잠깐 메시지를 나눌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구원의 길을 복음을 전한 지가 오래되면 이상하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막막해지시고 막상 사람을 만나면 머리가 하얘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복음, 이 구원의 길의 기본 뼈대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첫 주차는 그래서 구원의 길 그 기본 흐름을 그냥 이해를 시켜드릴 겁니다. 뭐 많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래서 이 틀을 한번 제대로 이해하시면 아마 제대로 이해만 했다면 10년 만에 복음을 전해도 매일 복음 전하는 것처럼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제가 딱 그렇거든요. 뭐 매일 복음 전할 때는 뭐 술술 잘 나오던 게 오랜만에 이제 뭐 한 달 만에 복음 전하거나 막 이러면 턱 막혀가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진 분 없습니까? 그 말은 옛날에 제 경험이었어요. 예전에 그 여기 지금 강원도립대 유성봉 장로님 계시는데 그 안양 동북교회 중직자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본당을 좀 빌려서 그분들이 이제 저 성산 쪽에 매년 뭐 이렇게 캠프 같은 거 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다가 이번엔 전도 캠프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대거 이제 중직자분들이 내려와가지고 캠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캠프 현장 좀 안내를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유 장로님한테 제가 이 구원의 길 기본 뼈대를 제가 이렇게 이제 예전에 만나서 제가 사역할 때 그걸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 딱 한번 듣고 나시더니
그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중직자분들 대부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잘 없어서 아마 현장 나가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텐데 목사님 기회가 되면 한번 그거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 그거 한번 알려주시면 강의를 한번 해주시고 하면 이 중직자분들이 현장 나가서 쉽게 복음을 전할 것 같은데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남의 집 잔치인데 제가 뭐 아무리 우리 교회 제가 목회자라 해도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 결국은 뭐 그냥 나갔죠. 제가 이제 몇 분 장로님들 모시고 이렇게 현장 나갔는데 야 진짜 너무 안타까웠어요. 놀이터에 놀고 있는 초등학생 3학년짜리를 50 넘으신 장로님이 얘야 하고 딱 붙잡았는데 애가 왜요 하고 쳐다보는 순간 장로님이 지금 시간이 있니? 이러니까 시간 없어요 학원 가야 돼.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 아이들한테 심어야 될 복음이 분명히 가슴은 있는데 이 복음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 구원의 길이 정확하게 나한테 내 메시지로 딱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걸 꺼내서 풀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아주 간략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간략한 메시지인데 제가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꽤 오랜 시간 임상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간략한데 강력해요. 구원의 길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워크숍을 해야 될 내용은 지금 해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구원의 길 워크숍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워크숍 하는 시간은 이제 3주 차에 합니다. 이번 주 이제 다음 주까지는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이렇게 좀 많이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3주 차에는 워크숍 하는 시간이 있는데 기본적인 좀 틀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현장 나가면 노방전도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붙잡고 딱 시간을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버스가 오려면 몇 분이나 남았습니까? 물어보면 뭐 몇 분 남았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5분 남았다 그러면 제가 3분 만에, 2분 남았다 그러면 제가 1분 만에. 요 3분 메시지를 갖고 나니까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구원의 길 이거 여러분 빠른 목소리로 쫙 하면 몇 분이죠? 네, 17분입니다. 17분. 네, 복음 소식 그 유튜브에 떠 있는 거 보통 보면 17분, 16분 이렇잖아요. 그죠? 그거 빠르게 하면 그 정도 걸려요. 그런데 현장에서 사람 만나서 하면요. 로봇을 앉혀놓고 아니면 뭐 인형을 앉혀놓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워크숍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 만나면 분석되어진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 말이 굉장히 중간에 이렇게 조금 뭐 살 붙이고 내가 어려웠던 그 간증 약간 들어가고 그러면요 30분 훅 넘어갑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게 듣는 사람도 버거워지고 전하는 사람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3분 메시지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3분 메시지는 요것만 딱 알고 계시면, 근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뭐가 없느냐? 파워가 없습니다. 파워가. 마치 이거는 뭐가 같냐면 뼈대기 때문에 뼈다구에는 뭐가 붙어야 힘을 쓰죠? 근육이 있어야 힘을 씁니다. 그렇죠? 구원의 길, 불신자 6가지 상태, 신자 7가지 축복, 가운데 인간의 노력, 뭐 선행, 철학,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 그게 근육입니다. 근육. 요거는 딱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뼈대입니다. 뼈대.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살을 다 붙이셔야 돼요. 근육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은 딱 뼈대만. 알겠죠? 그래야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정확한 메시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뼈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막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뼈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진흙을 입히면 사람 모양 만들고, 개 만들려고 그러면 또 개 모양으로 뼈대 막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살을 붙이면 그게 개가 되고, 이렇게 했듯이 뼈대가 정확해야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 구원의 길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이 뼈대를 딱 갖고 난 다음부터요, 시간 없으면 살 덜 붙이면 돼요. 시간 많으면 살 많이 붙이면 됩니다. 시간 진짜 없다 그러면요, 그냥 진짜 뼈대 하나만 딱 얘기해도 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제가 1분 만에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해 본 적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으셨는 할아버지셨는데, 할아버지 버스 올라오면 얼마나 돼요? 몰라요, 곧 올 것 같은데. 그럼 할아버지, 제가요 버스 오기 전까지만, 오시면 가시면 됩니다, 오기 전까지만 제가 복음 전화 잠깐 할 얘기가 있어 나왔는데 전화면 안 될까요?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 목사인데요, 그럼 1분만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 1분 동안 딱 전해가지고 영접하시기 위해서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영접하고 눈 딱 뜨니까 버스가 왔더라고. 그래서 안녕히 가시라고.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뼈대가. 첫 번째 뼈대가 뭐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 그대로 구원의 길, 내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 그대로 메시지를, 복음을 3분 만에 내가 정리해서 이제 전하는 뼈대입니다. 왜 3분이냐? 제가 쭉 해보니까, 타임워치를 눌러보니까 주로 3분 안쪽으로 끝나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해시키는 게 첫 번째 뼈대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면 이 사람에게, 당신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yes or no를 물었을 때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요, 예,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이 돼요. 그러면 포인트가 뭐죠? 상대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해될 수 있도록, 고백될 수 있도록 전하는 게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막 중구난방으로 막 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요, 상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는 서론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문제 세 가지. 이거를 다른 말로 근본 문제라고 하죠. 근본 문제. 근데 사람들이 좀 강력한 단어를 써야, 귀를 짧은 시간에 전해야 되니까 좀 강력한 단어를 써야 좀 이렇게 귀를 여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절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문제 세 가지는 당신의 인생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당신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에는 이상하게 늘 고통이 따라올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결과는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절대 문제 세 가지에 대하여 잠깐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절대 문제 세 가지가 뭐지?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절대 문제 세 가지가 뭐지?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요 전혀 처음 듣는 말들을 이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을 하려고 하면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결국 이 세 가지 문제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상대는 거의 평상시에 한 번도 생각조차 안 했던,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을 갖다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딱 듣고 금방 흡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조금 공신력 있는 근거를 먼저 대야 됩니다. 공신력 있는 근거가 뭘까요? 뭘까요? 시간은 없어요. 근데 공신력 있는 근거를 대야 돼요. 내가 복음 전하러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른 곳에서는 절대 가르쳐 주지 못하는, 사람의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당신의 절대 문제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당신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만 생명이 있고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야만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힘도 없고 행복이 있을 수도 없고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한 가지 얘기할 때마다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계속 말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란 단어 자체가 듣는 분은 생소하기 때문에. 하여튼 상대방이 그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했을 때 얼떨결에 필요하다라고 말할 만큼 계속 그리스도가 막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처럼 계속 말해줘야 돼요. 실제로 그런 분이니까. 두 번째 당신의 문제는 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당신이 모르는 죄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절대 죄가 하나 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데, 당신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당신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당신이 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당신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다. 당신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대학에서도 과학으로도 밝혀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사실이 있는데 성경에만 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모르니까 내가 나온 거다. 뭐 누가 말하면요 얘기해 주면 됩니다. 바로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이 사단이 당신의 인생을 속여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도록 그렇게 인생을 누락질하고 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꺾지 않고서는 당신의 인생이 온전해질 수 없다. 이 사단을 꺾은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 맞다면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걸 기본 뼈대로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는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함에 대하여 더 풍성하게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시키는 것은 결국은 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영접해야지, 지금 당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집안의 가난 문제, 혹시 뭐 경제 문제, 뭐 아니면 건강 문제, 이런 거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면 꽝입니다.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당신이 지금 경제 문제가 와 있고 뭐 아니면 건강 문제, 정신 문제 와 있는 것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고 죄 때문이고 사단 때문이다, 이렇게 가야지 결국은 구원의 길 메시지는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요, 불신자 상태 얘기하다가도 늘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뼈대가 이겁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계속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예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넘겨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일을 다시요. 누가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수님이 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요.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당신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요때는 이제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이해시켜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뼈대입니다. 그렇게 이해시키는 게 첫 번째 뼈대예요. 두 번째 뼈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드디어 이제 믿도록 만드는 게, 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뼈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말을 잘 풀어서 연결하는 거죠. 당신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로부터 일어난 저주 재앙이 이 시간부로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당신 가문과 당신의 인생을 노략질하던 이 사단의 권세가 지금 당신이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속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여기는 포인트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거냐? 당신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는 것이다. 당신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안 하겠냐? 이제 하겠냐라고 주로 물어야죠. 안 하겠냐는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죠. 근데 상대로 하여금 예스가 나오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이렇게 상대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말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이 뼈대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임을 이해를 시키고, 그 사이에 흑암 권세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상대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당신이 지금 영접하면 된다. 예수님 영접하겠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사실상 우리가 현장에서 전하는 복음 메시지의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영접하고 나면 그 뒤에는 이제
영접 이후 메시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 영접 이후 메시지는 이제 그 17분 메시지 복음 소식에 잘 나와 있죠. 이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뭐 말씀 공부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뭐 기본적으로 5가지 확신 이런 것들, 뭐 신자 일구가의 축복 이런 말들, 그것들 이제 다 이후 메시지죠. 영접 이후에.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신자 일구가의 축복, 그것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요거는 믿음 쪽으로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실은 살붙이는 메시지죠. 당시 요 불신자 6가지 상태는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필요해지도록 돕는 메시지가 불신자 6가지 상태고요. 신자의 7가지 축복은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수지 맞는다라는 걸 이제 돕기 위해서, 그래서 믿도록 돕기 위해서 살붙이는 메시지가 그게 이제 신자 7가지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사람이 영접이 됐다면 그 뒤에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당신에게는 뭐 신자 7가지 축복 이런 거 있습니다. 얘기해주고, 근데 확신 가져야 될 거 5가지 시간 되는 대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다락방에 대하여 일주일에 한 번 나와 함께 당신이 받은 이 축복을 실제로 당신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지 않겠냐. 이렇게 다락방을 열거나 초청하거나 아니면 EBS 문을 열거나, 이제 요거는 이후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뼈대가 그래요. 이쪽에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필요해지도록 이해시킨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될 이유가 나오도록. 그래서 신자 7가지 축복도 다 동원하고, 내가 받은 응답도 그때 간증도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돼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내 삶이 지금 어떤지, 이런 모든 혹시 시간 되는 대로 간증하는 것들은, 또 내 과거에 내가 막 너무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내가 잠깐 간증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 필요해지도록. 그러니까 포커스를 그렇게 딱 뼈대를 가지고 하시면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이 뼈대에 대한 얘기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불신자 상태 이런 것들은, 내 간증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살 붙이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붙이는 살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응답들, 축복들 이런 것들은 믿을 때 벌어지는 축복이니까 이쪽 파트에서 촥 얘기하고, 또 실제로 이제 당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쪽 파트에서 얘기해서 처음에 그리스도가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해지도록, 아, 내가 그리스도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느끼도록.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나에게 너무 큰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이렇게 해서 기본 뼈대를 딱 가지고 계시면 상대한테 이제 영접 초청을 하는 거죠. 영접 초청하실 때도 성경 구절 몇 가지는 마음에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 다 뼈대죠. 그러니까 아니, 다 이제 그 살이죠. 살. 지금 당장 당신의 문제가 해결된다. 뭐 예를 들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다, 이런 말씀들. 이제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는 특히 이제 지금 당신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고린도서 3장 16절 이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이제 다 찾아서 다음 주에는 성경 요절, 구원의 길 성경 요절을 찾아서 다 찾아서 한번 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뼈대 딱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 요절을 실제로 찾아서 요 뼈대에다가 내가 말씀 하나하나를 실제로 그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 요절하고 어떤 관계가 실제 있는 건지 한번 찾아서 다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외우고 암기하는 것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기본 흐름, 뼈대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하셔야 이게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현장에도 적용이 되니까요.
미션 혹시 미션 이해 못하실까봐 미션을 정확하게 숙제를 미션이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숙제라 그러니까 괜히 너무 오랫동안 숙제를 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 늘 숙제하고 사신 분들 많으셔서 숙제라는 단어가 싫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미션은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A4 용지에다가 매일 기록하셔야 돼요. 매일. 나의 복음 기록하는 겁니다. 아까 다 설명드렸죠? 나의 복음 기록하기. 이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션은 뭐냐면 구원의 길 뼈대 요거 묵상하기. 묵상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번 그리스도 이해. 상대가 필요하도록. 그리고 뼈대가 어떻게 되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예수 믿도록. 이 연결선을요 한번 쓰시면서 스스로 한번 기록해 보세요. 요거는 뒷면에다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그냥 구원의 길 뼈대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해시켜서 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뼈대,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 자녀 되도록, 예수 믿을 이유가 나오도록 이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 초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본 뼈대를 매일매일 쓰세요. 이게 3분 메시지 기본 뼈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다음 주에 이제 실제 살붙이는 구원의 길 한번 하시면 아마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내 걸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한 1분간만 마음을 담아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뭐 하냐면요. 내일 시간 광고를 해야 되지. 내일은 이제 7시 반에 우리 수요 예배 있습니다. 그 수요 예배 시간에 21가지 전도자의 삶, 그 본질에 대한 것들을 기본 좀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뼈대를 좀 이해시켜드리는, 흐름을 이해시켜드리는 메시지를 잠깐 할 겁니다. 그 수요 예배 때 꼭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시 반부터 잠깐 이제 교회 청소하고 한 15분 정도 교회 청소하고요. 최대한 빨리 예배를 마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8시 한 40분쯤부터 이제 간증하는 시간, 이렇게 본인이 나오셔서 나의 복음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복음 포럼하는 시간이 어설프겠죠. 하룻밤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오늘 밤부터 하시라고. 오늘 밤 당장 가셔서 하고 오시라고. 다 할 겁니다. 다 하는데 번호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뒷분은 이제 뒤에 번호 뽑으신 분은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으신 분은 앞에 번호를 뽑으시고, 제비뽑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 하고 오셔야 돼요. 뭐 나는 못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못 하신다 그러신 분은 그냥 탈락입니다. 탈락. 훈련인데 뭐 지금 탈락이 뭐 못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저분이 저렇게 복음을 받으셨구나, 서로에 대해 좀 소통하는 시간들, 하나님께 나의 신앙 고백을 정말 드리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은 그래서 8시 딱 2시간 내일 이제 포럼 시간이 있는데요. 한 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한 20분 정도 하신다고 하면, 짧게는 10분, 길게는 한 20분, 맥시멈 20분까지 시간 드릴 겁니다. 또 마이크 잡으면 또 영적 문제가 길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비뽑기로 해서 그렇게 포럼을 다 듣는 시간 가질 겁니다.
내일 울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괜히 서로 막 울음 포럼 이런 거 안 되도록. 내일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첫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 나누고요. 둘째 시간에는 근데 포럼하는 시간이니까 안 나와도 되겠지. 빠지시면 그 다음 주 탈락입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못 나오실 때는 정말로 합당한 이유, 무슨 초상이 났다거나 이런 거 외에는 탈락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의 복음을 갖추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나의 복음으로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으로 내가 정말 충분해지게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질 때는 그야말로 내가 증인으로 서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생명운동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하나님 저희들의 생애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전도 집중 훈련에 참여하시고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할 오늘 모인 우리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나타내서 정말 하나님 목표를 하고 나의 인생 목표를 알고 정말 교회를 살리는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전도 제자를 마음에 두고 훈련받는 오늘 모인 사랑하는 모든 우리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